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실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주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4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밑에서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레위기 오늘은 24장을 볼 텐데 지난주에도 봤지만 레위기 전체적인 주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그리고 8장부터 22장까지는 각종 규례, 지켜야 될 법들을 말했습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 규례, 절기 3가지입니다. 제사는 오늘날 그 제사의 핵심되는 뭐라 그럴까요? 교훈. 제사의 핵심 교훈, 우리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교훈이 뭐라 그랬죠? 헌신입니다. 헌신. PPT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규례를 통해서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의 가장 기본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 제일 큰 안식일은 뭐냐면 안식월도 있고 안식년도 있는데 이 모든 안식일 규례,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월, 안식년 이게 다 안식일 규례 속에 들어가는데요. 안식일 규례의 하이라이트, 절정은 뭘까요? 희년입니다. 희년. 이제 다음 주에 25장에 안식일과 희년에 대해서 의미를 좀 다룰 것입니다. 제사, 규례, 절기, 이것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가 나왔고 5대 제사, 그 다음에 8장부터 22장까지는 규례에 대해서 나왔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26장은 축복과 형벌, 상과 벌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내용은 25장까지가 그 본론 형태고요. 마치 결론처럼 상과 벌, 그다음에 27장에는 서원했을 때의 내용을 온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도 이제 다 돼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안식일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중에 등잔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진설할 진설병, 떡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등에 대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등을 켜놓으라 그랬습니다. 등을.
등을 만드는 방법은 출애굽기에서 상세히 그 성막 만들 때 나왔었습니다. 모양만 보겠습니다. 뭐 매화를 붙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7개 등대, 어떤 거는 정확하게 고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거는 이제 쭉 나열되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열되는 모양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는데, 뭐 원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요거는 고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길이는 뭐 큰, 중요한 건 7개, 대가 7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꽃 모양이 장식이 되어 있고, 이 등잔불을 항상 켜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등잔불을 켜놓으라는 거. 일단 이 등잔불하고 그다음에 떡이 있는데, 이 등잔불에 대해서 간단히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등잔불에는 2가지가 있는데 7개 촛대가 있는 게 있고 8개 촛대가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요 보여주는 게 잘 세보면 사실 8개라지만 여기는 9개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8개로 말하는 건데, 실제로 이건 유대인 가정에서 지금 8개 촛대의 행사를, 절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촛대 7개 이렇게 해서 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둘, 셋, 그러면 7개가 되죠. 이렇게 7개 촛대, 7개. 그다음에 8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림에는 가운데 뭐 내가 여러 개 하나 더 그리는데 저는 8개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그림을 보니까 지금은 9개를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걸 8개 있는 촛대라고 부릅니다. 왜 8개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전의 촛대는 이겁니다. 7개짜리. 요건데 8개 촛대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설명하면 좀 길어져서 이거를 굳이 이 레위기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나 싶지만, 촛대가 나오면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8개짜리 촛대를 사다 놓고 이게 성전 촛대다 하면서 어떤 성지순례 갔다 온 분도 이걸 나한테 보여주시길래 그건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그것도 설명하기도 길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라고 하면 참 길어서 오늘 간단하게 줄여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7개는 이건 성전 촛대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를 거닌다. 이게 촛대를 말하는데 이 초가 7개는 촛대, 이 사이를 거닐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죠. 촛대와 기름,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닐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써놨지만 8개 촛대는 이걸 하누카 초라고 말합니다. 촛대라고 말합니다.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거든요. 성전 촛대가 아니고 이때 하는 겁니다. 하누카가 우리말로 하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성전을 지킬 숫자, 성전을 지킨 날이라 이런 뜻입니다. 성전을 지킨 날. 간단하게 이 내용을, 하누카 촛대가 성전절이 어떤 날인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기원전 구약 시대가 끝나고 그다음에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 요 사이를 중간 시대라고 말합니다.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요게 한 400년 정도의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복음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복음서가 써지기까지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 요 400년의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초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톨릭하고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공동성경에 보면 외경이 실려 있는데, 그 외경 중에 마카비서라는 책에 요 수전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말라기라기보다 이제 말라기는 예언서고 말라기 열왕기 또는 역대기 하가 되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죠. 완전히 망하고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마지막 그 유다 시드기야 왕이 눈 멀고 끌려가고 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거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외세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주로 이때는 헬라,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헬라 임금 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이건 뭐 이름 적으면 또 외워야 되나 알아야 되나 싶은데 그냥 적겠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약 160년 정 164년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이때쯤입니다. 이 안티오쿠스가 에피파네스가 164년은 수전절 성전 지킨 날이고, 이 날이 164년이고, 이는 명확하게 안티오쿠스 언제부터 다스렸는지는 역사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이때쯤입니다. 어쨌든 이 에피파네스가 뭘 했냐면 164 한 3년 전이 3, 4년 전이니까 167년쯤 되겠군요. BC 167년쯤. 이 왕이 성전을 모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모독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제일 혐오하는데, 성전을 갖다가 돼지피를, 제일 싫어하는 돼지피를 갖다 뿌리고 막 이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그 황폐화시킨 후에 지역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헬라식 제사를, 제사장들 보고 헬라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잔인하게 합니다. 이 왕이 이런 모독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곳곳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란군 중에 어느 마을에 모데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그 마을에도 헬라 제사를 드리라고 그 마을의 제사장 보고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거부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킨 제사장, 여기다 지울게요. 이름이 뭐냐 하면 마카비오라는 사람. 마카비오, 원래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인데, 마카비오 망치는 마타디아라고 써야 되나? 마타디아, 예, 마다디아 있으니까 이상하네. 예, 이렇게 뭐 마타디아라고 해도 되고 마다디아라고 해도 되고 마타디아라고도 보통 부르는데, 예, 이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모아갖고 이 반란이 대대적으로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생기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반란 혁명군으로 세운 나라가 하나 생깁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 고구려가 망한 후에 그 지역에 발해 있던 것처럼. 근데 이 나라가요,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는데 유다입니다. 유다를 회복하고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세우는데, 이 왕조가 꽤 강성합니다. 옛날 다윗 솔로몬이 가졌던 땅을 거의 다 회복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혁명군이 일으킨 나라가 약 23년 정도 지속이 됐다 그러면 꽤 오래 간 겁니다. 그러다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 설명이, 하스몬은 설명이 좀 길어져서, 하스몬이라는 이름은 마따디아 아버지 이름을 따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들이 있고 하여튼 등등 쭉 이렇게 이 가문이 내려가는데, 성전을 더럽히는 데 대해서 반대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왕조로 갈 것 같지만, 가면서 권력 다툼이 심해지고 암투가 일어나고, 이 권력이 있는 곳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이 생기면서 나라가 점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완전히
로마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제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거는 또 나중에 기회 있으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서 하스몬 왕조가 이 마따디아가 아들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을 회복이라기보다는 성전을 탈환하는 거죠. 다시 성전을 다시 탈환한 날을 기념하여 성전을 지켰다. 그래서 이걸 수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지킨 날, 이런 뜻입니다. 성전 탈환 날.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마따디아가 그 아들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서 이걸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망치라는 뜻입니다. 이 별명입니다. 마따디아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다시 탈환한, 헬라로부터 성전을 다시 탈환한 날을 수전절이라고 말하는, 이 날 성전 탈환 기념으로 기름에 불을 붙였는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전설입니다.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불을 붙였는데 8일 동안 축제가 끝날 때까지, 탈환 기념 잔치가 끝날 때까지 8일 동안 불이 안 꺼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조금 과장되게 말했는데, 실제 역사를 보면 뭐 기름이 어떻고 이런 건 안 나오고, 그냥 8일 동안 이 성전 탈환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기념하여 수전 기념, 이 성전 탈환 수전절, 성전 탈환 기념일에 붙이는 초가 요초입니다. 요초. 그러니까 하누카 축제라고 부르는, 하누카라는 말 자체가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의 축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성전초 때하고 상관없이 승리 기념 어떤 빛의 축제,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8개는 성경적인 의미는 성경 또는 성전, 이런 의미는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촛대를 잘 보고 사시려면 7개짜리를 해야 됩니다. 8개짜리는 하누카, 자기들이 잔치할 때 유대인들이 이때는 막 기쁘게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성경적인 의미는 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의미에 대해서, 요거는 7개와 8개 촛대의 설명은 촛대에 관해서는 충분히 됐을 줄로 압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는 또 긴 역사가, 이야기가 많은 역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 다루지 않고 이런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등잔불 촛대를 말합니다. 등잔불과 요 위에 이렇게 등잔이 불과 기름 넣고 하는 요 등잔이 올려지니까, 등잔불과 그다음에 성전에 오늘 진설병, 성전에 항상 떡을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떡병자입니다. 진상에 놓으라. 그래서 진설병.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에 안식일에 불하고 떡을 왜 놔둬야 될까? 진설병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는 하누카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거는 상세하게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하면 되고요. 떡 12개를 준비하라고, 진설병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5개씩. 6개씩입니까? 6개씩. 한 주에 6개, 12개. 이렇게 놓고, 저기 보면 정결한 유향을 가운데 놔뒀죠. 이렇게. 이걸 왜 하라 그랬을까요? 자, 우선 성경을 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합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 안식일 날마다 이렇게 차려 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입니다. 백성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2개라고 하는 건 6개, 6개, 12개는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그럼 진설병은 왜 놓으라 그랬고 등잔불은 왜 놓으라 그랬을까? 의미는 무엇일까?
진설병은요, 백성들에게 차려 넣는다고 해서 백성들이 뭐 다 이거 먹고 배부르겠습니까? 제사가 끝나면 이 떡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돌려라, 그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회막에서, 그걸 성막에서 그걸 먹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왜 등잔불을 켜놓으라고 그랬고, 등잔불을 켜놓으면 그 등잔불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 교훈을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등잔불과 진설병을 놓아야 되는데, 실물을 놓으라는 것보다 지금은 우리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니까 실물을 안 놓더라도, 제사할 때는 실물을 놨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등잔불의 의미와 진설병의 의미를 항상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등잔불,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등잔불을 계속 켠다는 것은, 등잔불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중요한 건 종일 켜놓으면서 기름을 계속 갖다 대라는 겁니다. 기름을. 여기 보시면 등잔불 이게 켜놓는 게 기름이 계속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2절에 보면 불을 켜기 위해 감람기름, 감람유입니다.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지는 겁니다. 기름이 없으면 불 꺼지는 거예요. 등잔, 이게 초처럼 돼 있는 게, 심지 그 초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등잔불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등잔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만은, 여기 보면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 기름 넣는 게 있고, 이 기름 위에 심지를 넣어서 불이 이렇게 탑니다. 그러니까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 등잔불이 상징하는 핵심은 기름입니다. 기름. 감람유, 기름 중에서도 감람유인데, 감람유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정결함.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정결함으로 나와야 된다. 이것을 항상 안식일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 써 있습니다. 2절 보면 감람을 찌어낸 어떤 기름? 순결한 기름.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4절. 그는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잔대. 등잔대가 뭘 순결해요? 순결함이라는 교훈을 지금 강조하는 거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기름이 정결하지 않으면 틱틱틱 거리고 잘못하면 꺼져버리고 이게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함.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 진설병은 어떤 의미입니까? 12개니까 진설병,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간에 유향. 여섯 개,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입니다.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올 때, 제사하러 올 때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 신앙 고백. 우리는 이걸 지금 어떻게 표현해요? 예배 때마다? 마음이야 뭐 신앙, 마음을 하는 신앙 고백 말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매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11조 고백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 고백입니다.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매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안식일 내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의미들을 이제 좀 살펴보고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자, 등잔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 이거 역시 정결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뭐 요한계시록적인 입장에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조금 또 다르게 그 적용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등잔불 요한계시록에서 감람류, 여기서 또 감람나무, 여기 들어가는 거는 감람류인데, 이건 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일단 레위기 구약적으로는 정결함으로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의미만 좀 확인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결한 유향.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떡 12개를 구워서 백성 전체를 말하는 10분의 2 에바, 상당히 적지 않은 양입니다.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뜻으로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한 줄에 6개씩 똑같이 놓아라. 골고루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골고루 임하신다. 정결한 유향을 빵 위에다가 올려놔라. 정결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 종일 뒀다가 다음 안식일은 또 바꿔서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고 바꿔 놓습니다. 날마다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먹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삶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회막 안에서 먹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 세속 일을 하지 말라. 제사장은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 시간적으로 이 정도만 하면 좋겠는데, 여기는 진설병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떡이 어떤 것을 주로 의미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요한복음에 특별히 떡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생명을 주는 떡, 생명의 떡, 뭐 이런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 주께로 오는 자가 먹는 떡, 이런 표현들을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상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이라는 건 10절 이후로 나오는데, 이 내용은 또 다음 주에 간단히 살펴보고, 실제로 다음 주는 25장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은 너무 많이 이 여기저기 나오는 적용들을 다 기억하기보다 안식일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안식일을 하나님 강조하셨다고요? 안식일은 우리의 삶에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이 된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비해서 안식일은 우리의 삶의 하나의 신앙의 표징이 되고, 우리의 몸에 가지는 표징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었죠. 할례를. 여러분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받은 분도 있지만, 근데 그건 진짜 거룩한 할례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다른 수술인데, 근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할례를 받을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우리 모두는 몸의 신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첫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매 안식일과 안식년, 안식일 법에 안식일, 안식월, 안식년, 이거의 하이라이트는 희년입니다. 희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 내용은 10절부터 24장 10절부터 안식일년 들어갈 때까지 그 전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뭐 그냥 넘어가기는 성경에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쭉 살펴만 보시고 다음 주에도 가볍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만 하고 제가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등잔불 정결하라, 계속해서 정결하게 살아라. 그다음에 진설병,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두 가지.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고백이 틀림없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참회의 고백을 우리 예배 순서에는 있습니다. 이 참회의 고백을 넣는 이유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깨끗하고 죄가 전혀 없이 살아라 이 땅의 삶들 그럴 수는 없지만 나의 연약함과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됩니다. 화면에 나온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정결함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예배 자리에 막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됩니다. 그다음에 진설병,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그런 염려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앞에 제사할 때에 또 안식일에 성전에 밝혀둘 정결한 기름, 등잔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진설병 이 11조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살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이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시고 고난 중에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온 역사와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깁니다. 주여,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난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힘을 내어 이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더 소망 가운데 더 아름답고 귀한 미래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